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 건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보다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우리는 따지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즉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름 아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또 내 머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홍해가 갈라진 것, 손 한 번 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오병이어의 기적 등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그런 내용으로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이성으로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일단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입증해 주는 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맑은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순종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행동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비극 속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축복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순종 이변에 감추어 두었던 정말 놀랍고도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던 이 애슬리 윌슨 부부입니다. 이들은 회계사라는 정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날 돌연 선교사로 자원을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회계사 자격증을 땄던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제1의 목표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과 자동차를 갖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이들은 2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바라던 만족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낮없이 일만 해서 돈을 벌고 더 나은 환경을 이루는 것은 그 부부에게 어떤 행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고민하던 그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다 뿌리치고 에콰도르 부족을 향해 나아갔던 이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걷기로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는 단기 선교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이 캄보디아로 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이 호주 시드니에 비하면 정말 비교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지금의 삶이 결코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더욱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성공을 위해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평안과 행복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즉,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행동도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이렇게 살면 믿음 생활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복의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의 내용을 보면 아들, 아비, 어미라는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인 잠언은 아들을 향한 부모의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르호보암은 왕자입니다. 즉 왕위의 계승자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천민들은 다 아무개였습니다. 김아무개,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거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최종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적 사건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건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즉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아니면 정말 나를 압박하는 이 고난의 무게가 정말 무거워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또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포장하고 지위로 학위로 명예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포장한 삶이 행복할까요? 이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나는 귀한 사람이고 그것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복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어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만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산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 학식이 높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무조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보배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요, 나는 저주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행했던 저주 덩어리, 죄악 덩어리 시절에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다운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나를 스스로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우리가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복의 사람이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 기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웠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자기의 주장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그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늘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솔로몬이었기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8절을 보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좋은 약이 되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 즉 모든 것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정말 홍해와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정말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게 되는 자는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이 매사추세츠주에 뉴 삼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하여 미국을 살려낸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오두막집을 짓고 남편 요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초란 부부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가는 중에 그 가문을 통하여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개사학자들은 무엇이 그 가문을 그토록 빛나는 가문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요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인생의 고난이 부딪혔을 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요나단과 사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집은 정말 통나무집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인생의 고난이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즉 말을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광야 40년의 삶이 온통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적인 말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이야기하다가 망할까봐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 때 절대로 너희가 말을 하지 말라, 즉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평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여리고를 돈다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을 누리려면 나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그 말대로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각각 자기의 힘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해서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흉년으로 어렵다니 그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던 겁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부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쌓는 방법을 자꾸 모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모아들이는 것이 물질을 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꾸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데 쌓여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즉 사람에게 나눔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신대 교수였던 김재준 목사님은 젊은 날 일본에서 공부할 때 생활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물질의 구애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질을 내가 한번 이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일을 굶었는데 결국 굶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목사님은 한신대 교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학생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저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돌아가신 후에도 땅 한 평, 집 한 칸 없었다고 합니다. 즉 굶는 것이 물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물질을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작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많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고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불러오는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